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똑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 승리한 것처럼 내년에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도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아멘. 다같이 우리 구원의 기도로 신앙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서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못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죄악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금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체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
주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고통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한데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에게 강치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분노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 주간도 말씀 붙잡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시리. 출애굽기 19장 4, 5,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4, 5,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026년 새해 예배로 드립니다. 1년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살 적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도록 승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광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밤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적에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내 앞으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나를 알 것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약속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국가가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텐데 너희들은 나를 만나러 오너라.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결케 해라. 성결하는 게 무엇이냐? 죄에서 떠나는 게 성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만 우리가 성결케 하면 세상이 우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나무 아래 있을 때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참 간사한 게 없구나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유다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나다니엘도 불렀는데 너는 참 마음에 착하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아입고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를 만나러 오너라. 3일 전부터 근신해서 3일 전부터 기도하고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실 적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걸 보면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럴 적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산 위로 올라오면 죽는다. 절대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은 또 겁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 밑에 다 엎드렸어요. 올라가면 시내산은 지금도 가보면 그 산이 다 바위들이 불에 끄슬린 것처럼 이렇게 우연히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적에 그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란다. 니네 봤지? 홍해 가르는 거 봤지? 르비딤에서 물 터뜨리는 거 봤지?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빠지는 거 봤지? 너희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말 타고 건널 적에 물에 다 빠져서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그 홍해 바다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애굽 군대의 마차의 바퀴를 꺼내놨어요. 실제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으로 고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니네가 보듯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홍해를 갈랐고 물도 마시게 해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깎아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존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금으로 휘황번쩍한 그런 바알 신상을 보는 순간에 몇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솔로몬도 범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한 그런 언약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광야에서 다 먹여주고 40년 동안 사랑해주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계약을 그들과 하지 않겠다. 새로운 계약을 하는데 그 새로운 계약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다 주고 그들 마음에다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소통과 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상견례 정도로 만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멀리 가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 숨어서 하나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겁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되든지 인간이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소망이시고 부활이시고 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져요.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로 가면은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뭐 힌두교가 있고 뭐 배화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하나님께 다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나 아무도 못 갑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달까지 거리가 40만 킬로인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0배입니다. 우리 차로 가려면 150일 동안 달려야 돼요. 숨도 안 쉬고 달려야 됩니다. 물도 못 먹고 오줌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달려서 150일 동안 가는 게 달까지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달까지 지금 달 여행하는데 아마 차비를 받으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내야 돼요. 인공위성 타고 달에 가는데 한 100억 든답니다. 그럼 태양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태양은 15,000km입니다. 40만 킬로 가는데 150일 걸리는데 15,000km 가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냐? 여러분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우리 차 타고 달려야 태양까지 갈 수 있어요. 문제는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 하나인데 은하수에는 태양이 수천 개 있다는 것이고 또 우주에는 그런 은하수가 또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암만 지식을 쌓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강림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게 다시 강림이 뭐냐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으로 내려오셨고 예수님도 성탄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께서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거기는 나무가 진짜 나무가 있대. 진짜 사과. 우리는 사과나무에 사과만 열리죠. 배나무에 배만 열리죠. 감나무에 감만 열리죠. 거기는 나무 하나에 감, 사과, 배 다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고 이 세상은 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옷을 다 벗기고 때렸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으로 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죄까지도 씻어주려고 천갈래 만갈래 가슴 아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게 재미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냐?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성경에 오른손이라는 것이 오른쪽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자문에 보면 의인은 오른쪽으로 가고 죄인은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이 오른쪽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옳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인가요?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걸 사람과 대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벗은 자를 입히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난 자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면서 우리가 소통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완전히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요. 나도 어제도 벼랑간에 뭐가 핫딱지가 확 났는데 그 순간에 생각났어요. 아, 내가 화를 낼 적에
옆에서 마귀가 이걸 불어넣어 주는구나. 그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내는 거는 마귀가 주는구나. 세상 일에 우리가 화낼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날 일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뭐 남자다운고 뭐 캐릭터이고 뭐 멋있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똑같이 화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마귀가 내 옆에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신약 성경을 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 그래. 이걸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그래서 나도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외웠는데 2절을 외웠어요. 2절을 외웠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네. 그런데 정말 외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 아니? 우리는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걸 외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인도했구나.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해서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우면 이렇게 깊숙한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내가 설교할 때 이제 다음 주 성경을 주면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걸 외워서 성경을 읽을 적에 다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 목숨을 다 바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범사를 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사랑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세상의 대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길 가다가도 신호에 서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중보 기도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기도해주고 정말 병을 싸매주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사람도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기도를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다 하지만 요즘 의사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수술을 자꾸 하자 그러는데 그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멜리관 쓰시고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받을 적에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워서 얼을까봐 연탄도 주시고 난로도 주시고 보일러 기름도 주시고 온수 매트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저 북한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여자아이가 탈북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자꾸 배가 고프니까 옷을 벗어준대요. 시장 상인들이 옷을 벗어주면 그 옷을 받고 밥을 준대요. 여름엔 다 벗어주다가 겨울이 되니까 입을 게 없는데 여름 옷만 입고 자는데 그냥 그 중강지는 얼마나 더 춥습니까? 영하 20도죠. 우리보다 더 춥죠. 근데 숨을 안 쉬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은 줄 알고 차에다 싣고 저기 시체 산더미다 갖다 쏟아 부었대요. 근데 거기서 깨어나서 탈북해서 온 소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일러 떼고 난로 떼고 온수매트 떼고
더 춥까봐 내복 입고 이렇게 자는데, 참 우리도 이런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정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복에 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참으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사오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또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모두 드리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석에 신 예수님께서 생명수처럼 성경 말씀이 강처럼 흘러나오도록 축복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에 귀한 11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한 걸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감사가 참으로 끊이지 않으며 참으로 기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행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고 주일은 흥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서 그 가정에서 기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건 시간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100번씩 하시고 주무실 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달력을 마저 가져가시고. 오늘 영어 예배인데 아직 문자가 없죠? 문자가 없어요? 일단 그럼 오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영어 예배 나중에 오더라도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을 걷소나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완소 패조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절에 권을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의 적전하 굳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